지금부터 한사랑교회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6째 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란 속에서도 2021년 전반기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어 항상 찬송과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하며 강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올 전반기의 진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결케 하시어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함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담대한 믿음과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정용원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저희들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전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한우 장관님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성교회 특송하시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배우고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비에 새기고 말씀의 원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하는 능력, 도우시는 능력, 그리고 모든 닫히고 얽힌 문제들을 열고 풀어주는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 감사합니다. 강도환 장로님, 안신혜 권사님, 정용관 집사님, 박상신 장로님, 전은주 성도님, 이흥규 집사님, 박정규 장로님, 허명란 권사님, 양기선 장로님, 이한호 장로님, 원종남 권사님, 이용기 집사님, 이연숙 권사님, 이병덕 목사, 정미숙 1000번째 이병덕 목사, 정미숙 사모 884번째 예물, 박종규 장로님, 허명란 권사님 771번째 예물, 최학현 장로님, 황수원 권사님 626번째 예물, 강도환 장로님, 안신혜 권사님 388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많은 응답의 열매를 거두어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이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식했어요. 어머니도 성경을 통해서 그를 깨우친 분입니다.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인격이 링컨의 학교가 되었죠. 또 링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 인격, 그것이 링컨에게는 가장 중요한 학교였다 하는 겁니다. 9살 때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아주 낡은 성경책입니다. 낡은 성경책을 건너주면서 유언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아들 에이브야.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입니다. 에이브라함, 너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평생 이 낡은 성경책을 애독하게 되죠.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본도 사람이 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500여 년 동안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자 중에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그 성경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할까? 낸시 여사가 아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여기며 성경책을 물려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 교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어떤 집은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 역할을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머니가 신앙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도 신앙 교사 역할은 어머니들이 많았다, 역사 속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신앙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되면 가장 좋죠.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사례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신앙을, 계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소개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국 제임스 1세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왕이죠. 제임스 1세 왕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성경을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KJV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성경은 유명합니다. 또 유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아주 엄하게 내린다고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양도둑이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암스트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해. 제임스 왕이 신앙이 돈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간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내가 뭐 사형 당한 죄를 지었지만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고 사형시켜달라고 왕에게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근데 간수가 왕에게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참 기특한 죄수가 다 있구만.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으라고 했는데, 이 암스트롱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이제 성경 한번 다 읽으면 사형 선고 받는 겁니다. 사형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하루에 딱 한 절만 읽어, 한 절. 한 절만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한 절만 읽고. 성경이 31,175구절이거든. 그럼 80년이 더 걸려. 80년이.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그래, 기왕 그럴 바에는 네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라. 다 읽어라. 네 집에 가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목숨 건졌어요. 건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읽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죠. 암스트롱이. 그리고 남은 여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구원의 지혜가 있고요.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교훈도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성경 기록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구원 아니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책이. 성품,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여기에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품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뜻이에요. 성품.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인데 한 신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신앙 연륜은 어느 정도 쌓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이와 같은 거다. 성경에 대한 지식 어느 수준까지 오른다든지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받았듯이 연수가 없어도 그래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초가 빛을 언제부터 발하느냐는 질문을 다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은 불이 붙는 순간부터다라는 거예요. 연수와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려 필요한 인간으로 사용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벌써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품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겠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니교에 빠졌고 자생아 낳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에 언제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래서 13년 동안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렸느냐면 밖에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막 가서 펼쳐보라는 거예요. 펼쳐보라는 음성이 들려. 가서 딱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을 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거스틴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 순간부터 모든 것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은 예수님의 성품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니폼을 하나씩 입고 있어요. 그 유니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유니폼을 입잖아요. 경찰이 유니폼을 입잖아요. 군인도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성품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그래서 제가 많은 신앙교사 부모들을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이 설교를 여러분들 몇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을 좀 형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우리 충신교회와 우리 노예 진성교회가 다음 세대에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이제 진성교회는 시작을 했고 충신교회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2박 3일 동안 함께 지냈는데 앞으로 10월 달에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 다 좀 데리고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서로 또 의논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 일을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로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살 길이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소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품도 가꾸어 주지만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3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삶에 필요한 각종 지혜를 성경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이 너 뭐 원하니? 그러니까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됩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29세의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그는 늘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의사도 너무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대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심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환자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약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을 때 잠들게 하고 뽑았다. 잠들게 하고. 하나님 이런 약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연구하다가 개발한 마취제가 있어요. 그 마취제의 이름 1847년에 개발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 빅토리아 왕후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제일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성공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마취제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모든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생애 속에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입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이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대답을 한 겁니다. 다윗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분입니다. 다윗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실까요? 시편 119편 97절 9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하며 암송을 한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일을 해요. 자, 그랬더니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느니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만들어주죠. 왜?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변하여 새 사람 됐죠. 존 웨슬레가 성경을 읽다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영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어요. 세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어요. 성경을 우리를 구원하는 책,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책,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앙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가정들에서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이 신앙의 용장들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화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자녀 손들입니다. 자녀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 보물로, 선물로 만드는 것은 부모님이 만드는 겁니다. 이제 3대가 동원이 돼야 돼요. 교학교 교사와 그리고 학교가 또 연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신앙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외조모,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다음에 유니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구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링컨처럼, 루터처럼, 어거스틴처럼, 슈바이처처럼. 우리의 목적은 그냥 막연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대를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대를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신앙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책, 지혜의 책, 그리고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의 책인 성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명령과 불의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각 가정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나님이여 시대의 파수꾼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신앙의 계대, 신앙의 대입기가 아름답게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 유혹도 많습니다. 공격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이들을 품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구원의 책, 지혜의 책, 능력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의 심령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입격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 행사하는 훌륭한 믿음의 용장들이 가정마다 배출되어지고 교회마다 배출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며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 생명들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서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첫 번째 땅끝인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화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신앙교사,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다윗처럼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